결성되었습니다. 이 모임의 회원들은 주로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신약 성서 신학자들입니다. 그동안 이 모임의 활동으로 예수님에 관한 책이 많이 출판되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서 출판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보우스 박사가 쓴 책으로는 예수는 누구였는가가 있습니다. 크루선 박사의 책은 여러 권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예수라는 책, 또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책, 그리고 역사적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그 박사가 쓴 책으로는 예수 새로 보기가 있고 예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펑크 박사가 쓴 책으로는 예수에게 솔직히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 책장에 꽂혀 있는 책이 이 정도이니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 책들은 모두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연구 도서입니다. 물론 예수 세미나에 소속된 학자들의 책들이 모든 성서신학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허호익이라는 우리나라 학자가 쓴 653쪽의 방대한 분량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머릿말에 이런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수 거꾸로 보기, 예수 뒤집어 보기, 그리고 예수 세로 보기 같은 예수 삐딱하게 보기가 유행인 것 같아. 이 책의 저자인 허호익 박사는 예수 세미나에 소속된 학자들이 쓴 책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삐딱하게 보기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예수 세미나에 소속된 학자들이 책을 많이 내는데 그 책들이 모두 예수를 삐딱하게 보는 책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 세미나에 소속된 학자들도 예수님에 관한 책을 많이 쓰지만 예수 세미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학자들, 이 호익 같은 학자들도 예수님에 관한 책을 새롭게 쓴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예수 세미나에 소속된 학자들이나 그들이 쓴 책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학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 새롭게 책을 쓰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한가, 이런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했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면은 지금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관한 책들을 새롭게 쓰는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뭘까요? 복음서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들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언제 쓰여졌을까요? 주 70년경부터 쓰여졌습니다. 70년경부터 쓰여진 복음서는 예외 없이 모두 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줄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주 70년 그러면은 도대체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어느 때쯤일까? 물론 이미 예수님이 성천하신 지는 한 40년이 지났죠. 그러면은 처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성천하시고 40년이 지났다. 처음 12명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나 그 다음에 7 집사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 외에
많은 제자로 부름받은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일부는 세상 떠났을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도 나이가 굉장히 많아졌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누가 가르쳤을까요? 이 첫 번째 제자들이 가르쳤죠. 사도들을 비롯해서 첫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혹시 쿠오바디스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그 영화 속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카타콤, 이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릴 때 베드로가 다 나타나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경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 선생님께서, 주님께서 누가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게 첫 번째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상 떠났어요. 남아있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 많지 않은 남아있는 사람들도 연세가 많아요. 언제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이들에게 기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일이 이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들이 한 말씀을 글로 적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떤 자료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것, 어떤 건 예수님이 일으킨 이적에 대한 것, 어떤 것은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에 대한 것, 이런 자료들이 많이 모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모아서 쓴 책이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증인들이 사라져감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교과서 같은 책이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려면 이 책 가지고 가르쳐라. 첫 번째 제자들은 다 사라지니까 이제는 이 책 가지고 가르쳐라. 이 책이 바로 교과서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너나 없이 다 복음서를 가지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자, 교회가 아주 안정되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세기쯤, 한 100년쯤 지나고 나니까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됐어요. 복음서만 만들어 놓으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이 복음서를 이용해 가지고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소위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영지주의라든지 그다음에 몬타니우스를 추종하는 몬타니즘이라든지 이런 이단 사상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똑같이 복음서를 보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곡해를 하는 거예요. 지네 마음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회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교리를 만드는 겁니다. 교리를.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정리된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딱 만들어서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게. 예를 들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그러니 누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그러면 그건 틀린 거야.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그것도 틀린 거야. 예수님은 참 신이고 참 인간이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바로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어떤 거죠? 사도신경. 바로 이런 거를 만들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을 똑같이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나 연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이 나온 상황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책이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데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한 책이 나와야 되느냐? 답은 종교 다원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종교를 보면서 종교 다원화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종교에 똑같은 가치를 부여해요. 자, 이럴 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종교 다원화를 얘기할 때에 우리 기독교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그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 기독교는 타 종교와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종교의 교주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다원화 시대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의 생명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저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을 맞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이게 출발입니다. 사순절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따를 줄 아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밝힌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했을까요? 첫 번째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본문 29절을 보세요. 요한은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 구절에서 세상은 속죄 범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구원 범위가 어디까지라고요? 이 세상 전체라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죄 아래에서 신음하며 사는 이 세상 전체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단어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래요. 우리는 지고 가는 이라는 표현을 이게 꼭 억지로 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뜻은 아니에요. 원래 뜻은 뭐냐? 집어들다입니다. 세상 죄를 집어든다는 거예요. 지고 간다는 거하고 집어든다는 거 의감이 조금 다르죠. 지고 가는 건 억지로 지고 갈 수 있는데 집어들다는 건 이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간신히 구원하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양에 대해서는 이 유목민들에게 물어봐야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도 처음에는 유목민으로 살다가 나중에 정착을 했으니까 양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압니다. 유대인들은 너도 나도 다 양을 키워요. 양을 왜 키우느냐? 크게 세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젖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는 고기를 얻기 위해서, 세 번째 또 뭐를 얻기 위해서일까요? 털. 사실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게 양털이에요. 그래서 양털 깎는 날은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 불러서 먹이게. 왜? 목돈이 들어오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저 고기, 틀 이외에 이 양을 또 하나의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게 뭐죠? 1년 된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사용했습니다. 순결하고 죄 없는 상태를 상징하는 것을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한 게 뭐냐? 바로 그거예요. 1년 된 어린 양, 순결하고 죄 없는 상태의 양.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죽는 양, 그 양을 예수님으로 생각한 겁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제단의 제물로 바쳐져서 피를 뿌리는 희생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대신 담당하신 이 예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이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밌는 건요,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달려셨나? 6월절 날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6월절이 아니고 6월절 예비일이라고 소개를 해요.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은 6월절 예비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설명합니다. 6월절하고 6월절 예비일은 하루 차이 나죠. 그 하루 차이가 뭐 큰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저자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6월절 예비일에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요. 그 1년 된 흠없는 양을 6월절 전날 예비일에 잡아요. 그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시니까. 이게 요한복음 저자의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 사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세상 죄를 지고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에서 해방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증언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2절 보세요. 요한이 자기가 직접 목격한 사실을 기록했어요.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임하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을 말로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끼고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을 비둘기로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임재를 목격한 요한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은 예수님이야말로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확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더욱 담대히 증언하기를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33절을 보면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한의 가장 큰 특징과 가장 귀한 사역은 뭐였죠? 세례였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거였어요. 그 세례를 받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그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에 관한 한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세례가 예수님의 세례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중생 곧 거듭남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도덕적으로 변화를 주었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세례는 요한의 세례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되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예수님과 상관없는 별개의 능력이나 별개의 신비한 힘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비인격적이거나 주술적인 방법으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경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평화를 이루도록 이끌기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거듭난 삶으로 사랑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마지막 정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을 보세요. 요한은 내가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언하였노라고 했습니다. 내가 보고, 이거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자기 말을 잘 안 믿으면 뭐라 그러죠?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아니면 내가 두 귀로 똑똑히 들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도 내가 보고 정언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자기가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다 그럴 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요, 특정한 왕,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어떤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그랬죠? 다윗 왕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한 왕을 지칭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칭했어요. 세 번째, 또 하나가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을 위임해 준 존재, 주로 주의 사자, 천사,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를 들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불뭇불 속에 들어갔어요. 왕이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세 명의 남자를 집어넣는데 그 불 속에 보니까 넷이 돌아다녀요. 넷이.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뭐와 같아? 신의 아들과 같다. 분명히 셋을 집어넣었는데 넷이다. 셋은 분명히 우리가 집어넣은 사람들인데 하나는 사람이 아니고 신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세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불 속에 보내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보낸 위임한 사자들, 이걸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세 가지 경우에 사용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왔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느냐? 메시아의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메시아, 바로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했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겁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각도를 조금 달리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죄사함의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의는 예수님은 본질상 신적인 신분이라는 겁니다. 신적인 신분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정언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신분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은 요한복음의 강조점입니다.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하고 누가 같아요? 하나님하고. 원래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거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점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1장 12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도 신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임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품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은 누구신지 확인했습니다.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증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죄에서 벗어나도록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또한 사람들로 거듭나도록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모두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이 있는 삶을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